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매주 맞이하는 이 한 주 한 주인데 지난주는 또 추석과 명절 또 연휴가 있어서 아마 평소하고 다른 한 주를 보냈을 겁니다. 또 비도 엄청나게 많이 왔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는데 오늘 또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신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연로하신 분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덧입혀 주시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그 상대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끼리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고 하면 또 딱히 내가 얼마나 잘한다라고도 자신있게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가 알긴 아는데 아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인정되기도 하면서도 어떤 때는 내가 알던 하나님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기에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100% 이해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도 마음을 얼마나 열어놓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마음이 옥토여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셔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쏙쏙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인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특별한 두 가지의 방법으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두 가지의 특별 계시다. 이건 신학 용어인데요. 이 특별 계시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환상, 음성, 꿈,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떠올리곤 해요. 특별 계시다. 그러면 계시라는 말 자체가 가져다주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특별 계시라는 것은 정해져 있죠. 첫 번째는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계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 자체가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 두 번째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리시고자 특별히 우리에게 배려하셔서 우리의 언어로 다가오셨습니다. 어른들이 어른의 용어로 서로 대화를 하더라도 손주들에게는 손주들의 용어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과자를 깎아라고 해요. 할머니끼리 할아버지들끼리 서로 깎아 드실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배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인데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이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은혜 그리고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특별 계시입니다. 성육신 사건 그리고 성경 말씀. 우리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자꾸 검색하고 찾아보고 또 읽고 동호회에 가입하기도 하고 서로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정보를 알아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처럼 성경도 그래야 합니다. 아니 더욱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다가 당신이 무엇인지를 담아놓으셨는데 우리가 요리 하나를 하려고 해도 내 취미생활 하나만 하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다가 얼마나 정성을 투자합니까? 얼마나 많이 시청하고요. 얼마나 많이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니죠.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어떤 지식보다 지혜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지혜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계속 애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 성경에 관해 들어야 하는 이유, 성경에 관해 서로 얘기를 나눠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계속 알아가면서 사귀는 과정이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을 점점 알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오늘 올해 우리 표 우리가 잊지 않고 늘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만의 표가 아니고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적어도 좀 더 알고 싶다. 내가 좀 더 알고 싶다. 계속 알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다른 데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자체를 알고 싶기보다는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를 알고 싶은데, 사실은 그게 더 궁금한데, 다만 하나님을 통해 알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목적이라는 그늘 아래 사실은 움츠러 있는 진짜 목적은, 사실 내가 내 앞날, 내 문제, 내 환경을 알고 싶은데 거기에 하나님을 좀 사용해 보고 싶다. 아시는 것, 하나님은 모든 걸 아는 분이시라고 하고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니까 그분을 통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앞날이 뭔지를 그분을 아신다니, 그분을 통해 알고 싶고, 또 그분이 전능하시다니 그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사실은 그게 궁금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공교롭게도 그거 얘기하지 않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지 않으세요. 물론 앞날을 얘기하셨습니다. 성경에서도 꾸준히 때마다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쪽집게처럼 또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당이나 점집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보다 광범위하게, 보다 크게, 보다 넓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원칙을 정확하게 정하셨어요. 정확한 원리를 정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성경의 전체를 관통하며 언제나 동일한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먼 미래가 너희들이 궁금하냐? 그러나 그 미래를 불러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 그게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율법에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율법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때마다, 리더를 세울 때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리더들이 선포할 때마다 늘 그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줄 때도 그랬고, 모세를 부를 때도 그렇고, 다윗, 솔로몬, 모든 왕들을 세울 때마다 늘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사무엘도 백성들을 모아놓고 똑같은 소리 했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 소리 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말은 내 안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고 말씀을 알아 지키려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전적으로 그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겠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곳에 모일 수가 없어요. 나는 별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도 우리가 궁금해하는 뜻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뭐죠? 도대체 이 뜻이라는 게 궁금한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오늘 그 하나의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는 늘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당시 이 말씀을 처음 접하는 이들이 되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는지, 누구에게 읽으라고 이 글을 썼는지, 왜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그렇게 했을까?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모세가 되고 아론이 되어보고 다윗도 되어보고 예레미야가 되어보고 베드로가 되어보고 바울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당시 어떤 상황이었으며 그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바랬으며 또 그들의 심경이 어땠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진짜 그 사람이 되어보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는 방법은 그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는 그 글로 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쩌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는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나누려고 제가 애를 씁니다. 그 당시 상황을 열심히 설명하고, 그리고 오늘은 그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제가 매일 아침에 글을 보내고 있죠. 오늘 본문 너무 유명한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감동이 다양하게 역사하겠죠. 모두에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뚝 떼어서 하나님의 뜻을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런 복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명령하실 때가 있죠.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슬퍼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너무 경직되어 있거나, 아니면 즐거움이라고는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을 때 명령이니까 너 기뻐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전혀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간신히 기도하거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명령이야, 너 좀 꾸준히 기도해. 감사라고는 전혀 모르거나 자만심과 교만에 빠져 있거나, 혹은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거나 할 때 명령이니까 너는 항상 범사에 감사 좀 해,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신 바짝 차리라는 명령이 효과 있을 때가 있어요. 진짜 혼났을 때, 진짜 명령이라고, 내 명령이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정말 거기에 효과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에 비하면 군생활이 그래도 편해졌다고들 하죠. 물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군대는 여전히 상명하복의 원칙이 틀어져서는 안 되죠. 상관이, 윗사람이 명령하면 부하가 복종을 해야지 실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돌격 앞으로라고 하는데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승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하나 보다. 기뻐해야지. 그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렇게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겠다. 계속 기도해야지. 그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감사의 조건을 항상 만들고 떠올려서 감사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진짜 싫은데 그래도 기쁨으로 그래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명령이니까 그래, 내가 정말 힘들지만 받아들여야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명령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명령이기에 지키지 않을 수는 없지요. 기뻐하지 않는 내가 싫고 하나님께 죄스럽고, 그런데 명령인데 어떡하겠습니까? 도대체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세월이 길어서 지쳐버렸거나, 그래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명령이라니 어떡하겠습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딱히 특별히 감사할 일이 없어서 평범한 날의 연속이고, 때로는 감사할 일보다 원망할 일이 더 많고,
감사절기가 올 때마다 곤혹스럽고 감사하라는데 감사가 도대체 안 되는 한 해를 보냈다면 어쩔 수 없이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명령이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안 읽을 수는 없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명령이라니까. 그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굉장히 좌절감이 오게 되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상사나 거래처나 혹은 고객을 응대하면서 그래야 할 때가 있죠. 억지로 웃어야 될 때. 정말 이 고객이 너무너무 진상 중에 진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내 규칙이 웃으라니까 어쩔 수 없이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문드러지죠.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혼자 탕비실이나 화장실 가서 펑펑 울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화장을 고치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희망사항을 얘기해야 되거나 또 억지로 회식의 자리에 가야 돼요. 대화하고 싶지 않은데 그 자리에 늘 가야 되는 거죠. 상대의 기념일이나 경조사에 억지로 감사의 표현을 해야 돼요. 진짜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지갑을 열어서 기프트콘 보내고 또 선물을 보내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저 해야 되니까 하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어떨까요? 부목사로 있을 때 어쩌다가 주일에 담임 목사님 신기가 아주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음향이나 영상에 큰 오류가 날 때가 있고 또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행사를 했는데 진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그러면 교육자들도 비상이 납니다. 진짜 비상이 나요. 그러면 예배 후에 때로는 회의실에 목사님이 소집을 합니다. 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한 소리를 막 들어요.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잘못을 했으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전체를 아우르고 예배를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책임이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부교육자들이 그것을 잘 받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또 목사님이 한 소리를 하실 때 그걸 달게 받아야 그게 양분이 되고 또 교육자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있던 어느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늘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지금 혼났다고 해도 회의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때는 표정 관리하고 웃으면서 나가세요. 밖에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그래요. 성도님들도 분위기를 알잖아요. 아, 목사님 소집을 했나 보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막 긴장하고 있어요. 또 본인들이 혹시 실수했거나 그러면 정말 긴장하고 있는데 문 열고 교육자들이 서로 조단조단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문 열고 나와봐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야, 안에서 별일 없었나 보다. 좋은 이야기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가면서 서로 농담하고 웃고 성도들이 저희를 보면 저희도 웃으면서 서로 인사하고 방금 혼나고 그새 헤헤헤 하면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항상 웃으세요. 이걸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아, 웃어야겠다. 그게 목사님께도 덕이 되고 성도들에게도 유익하고 그렇구나. 그러나 속은 너무너무 힘들죠. 여러분, 신앙이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명령이니까 그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명령을 준행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뜻, 그 뜻이라는 단어 자체를 놓고 보면 이 유명한 말씀이 그리 가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뜻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셀레마라고 하는데요. 그냥 보고 흘리세요. 여기엔 여러 의미가 있지만은 이 헬라어의 이 대표적인 뜻은 바람, 원함, 소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이 처음에 헬라어로 번역이 됐거든요.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헬라어, 그 히브리어, 구약 언어 히브리어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구약부터 신약 전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죠. 거기서 구약의 어떤 단어들을 셀레마라고 번역을 했어요. 구약에 어떤 단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어 언어를 헬라어로 바꿀 때 셀레마라고 바꿨어요. 자, 근데 이 셀레마라고 바꾼 그 구약 히브리어들의 대부분의 뜻이 뭐냐면 즐거움, 기쁨, 호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즐거움을 가르치는 단어가 있을 때 이걸 헬라어에 제일 적합한 뜻이 단어가 뭘까 할 때 이 헬라어 셀레마라는 단어를 선택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거의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물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정신 차리고 각성하고 온 맵시를 가다듬듯이 정신 차려야지 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나 적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너무 힘들어하는 성도, 너무 어려운데 명령이라고 하니 겨우겨우 지키거나 지킬 수 없어서 더욱 좌절하는 성도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의미,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건 명령이야 라기보다는 이게 내 바람이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명령이라는 것을 느낌을 바꿔서 항상 기뻐하면 좋겠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면 좋겠어. 범사에 감사하면 좋겠어. 이것이 너에 대한 나의 바람이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 첫 번째 편지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담았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최초의 독자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튀리키에에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한 두 번째 도시입니다. 여러분 지도가 보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이는, 그러니까 이 지도가 참 좋아요. 성경에 보면은 비두니아와 본도 막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내가 아시아로 가야 되겠으나 혹은 마게도니아에서 이런 말 나오잖아요. 제가 이 이미지를 단톡방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사도행전 같은 걸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밤빌리아, 구브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큰 지도로는 보지 성경에서 어느 지역을 가르치는지 그게 쉽지 않은데, 데살로니가는 여러분 보시면 위쪽 약간 왼쪽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바로 밑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울이 건너가서 첫 번째 만난 도시가 빌립보였는데 거기서 여러 날 복음을 전했죠. 여러 날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소녀,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쳤다가 그냥 박살이 났죠. 정말 거의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빠져나왔던 그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이제 겨우 나와서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데살로니가는 이 첫 번째 회당에 가서, 빌립보는 회당조차 없었죠. 근데 데살로니가는 그래도 대도시에 회당이 있었어요. 근데 회당에 가서 처음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 듣고 듣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바울을 따르는데 그 첫날부터 유대인들이 회방을 놓고 죽이려고 달라드는 바람에 도망 나오듯이 그냥 간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짧은 기간 그냥 빠져나온 그런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늘 데살로니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내가 도망 나왔고 정말 그곳의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그곳에 복음은 뿌리 내렸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의 도망 나오듯이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내려와서 아덴을 거쳐서 이제 고린도에 있으면서, 아덴에 있으면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좀 동태 좀 살피고 오라고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린도에 있으면서 나중에 디모데로부터 온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보니까 놀랍게도 이곳의 교회가 잘 세워졌죠.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인 행위로 잘 드러났는지 그 소문이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본이 될 정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전에 충분히 말씀도 못 전하고 거의 도망오다시피 빠져나왔던 그 죄책감도 있고, 이들에게 이제는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니 내가 가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격려해주고 싶기도 하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굳건했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칭찬해주고 싶어서 방문하고 싶은데 사탄이 방해를 해서 결국은 못 가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두 편의 편지를 썼죠.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근데 그들이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에게 뭔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왜요? 말씀에 갈급하니까.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건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볼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무엇에 관하여는, 내가 무엇에 관하여는, 이런 말로 들어온 게 바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런저런 궁금증, 말씀에 관한 갈급함, 신앙을 방해하는 무리들, 거짓 선지자들, 또 믿음 안에서 죽어나가는 그런 이들을 보면서 흔들리는 이들, 거짓 교사들의 회방 그 속에서 지금 데살로니가가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가 휘청휘청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위기를 갖고 굳건했던 곳이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굳건한 교회가 흔들린다거나, 굳건했던 믿음의 가정이 흔들린다거나, 굳건한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직접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평정하고 다독이고 기쁨도 주고 기도할 힘도 심어주고 감사하도록 힘을 주고 싶지만 할 수 없어서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라는 그런 가혹한 명령보다는 기뻐할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도 아유 그래도 기도해야지 이런 명령보다는 하나님과 서스럼 없이 대화하기를, 마치 밖에서 돌아온 자녀가 부모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계속 이야기하는 이런 관계가 되려면 일단 부모와 자식이 아주 친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 왔어요 하고 그냥 쌩 하고 문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요. 밥 먹을 때만 나오고 또 들어가고 안 나오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조잘조잘 이야기하려면 얼마나 친분이 있어야 될까. 그래서 좋은 일이건 슬픈 일이건 마음껏 얘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할 때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한 사이이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감사할 일이 있건 없건 원망할 일이 있건 없건 너 무조건 감사해야 돼. 그래도 감사해야 돼. 무조건 감사해 라고 하는 그런 가혹한 명령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범사가 감사할 일로 가득하기를, 좋은 일이 많아서 범사를 생각만 해도 다 그저 감사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마다 주시는 감동이 다릅니다. 때로는 내 의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희는 봐라 하고 이렇게 명령해서 이렇게라도 세우시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조건 따지지 않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정신 차리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도 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역사하시니까. 그러나 때로는 기뻐할 힘조차, 기도할 힘조차, 감사할 그 어떤 것도 없는데도 이 명령을 꼭 따라야만 하는 그런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기뻐할 일 가득하기를, 시시콜콜한 것까지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영원히 강건하기를, 감사할 것 자랑할 것이 넘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명령으로 그동안 받아들였어도 그것도 아멘입니다. 이거는 정신 차려야 돼. 이것도 아멘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 안에서 힘과 위로로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일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그래, 나에게 기뻐할 일이 많기를, 나에게 하나님과 조잘조잘 시시콜콜한 것까지 대화할 정도로 그렇게 친밀하기를, 그리고 범사에 정말 감사할 것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늘 궁금해서 정말 우리는 늘 질문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기뻐할 일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거리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할 것 투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삶을 열어주시고 부어주시고 챙겨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이 진짜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할 일, 기도할 일, 감사할 일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